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메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우리의 삶을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전쟁이 있죠. 그래서 빨리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물질과의 전쟁, 이게 경쟁력의 전쟁, 또 인간관계와의 전쟁,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습관과의 전쟁, 자기 자존심과의 전쟁, 자기 욕망과의 전쟁, 이 내면 세계로 들어갈수록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나의 내면 깊숙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은 실제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위해서라는 단어의 제목을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승리가 강조된다기보다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첫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평소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건의 발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지역의 그 그돌라오멜이 이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BC 2000년경에 약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가나안 남부 국가들이 조공받치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동맹 국가들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소돔성을 비롯한 가나안 국가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가나안 국가들이 패했고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과 재물을 이들이 약탈해 갔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적의 진지를 급습해서 롯뿐만 아니라 함께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 구출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찾아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국가도 아니었고 군대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이 거대한 연합군에게서 롯을 구출하는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세이지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의 소식을 듣자 자신의 가신들을 데리고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멀리 가기 전에 다시 재정비를 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출동함으로써 그들에게 시간의 이유를 주지 아니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때를 노려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따라왔던 조카입니다. 함께 가나안에 이주해 왔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올라올 때 또 가나안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초장 때문에 목자들이 다투었을 때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롯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자기 욕심만 챙겨서 떠나갔던 그런 육신적인 조카 롯이었습니다. 물질 앞에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재물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어쩌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물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떠나갔는데 돈도 잃고 명성도 잃고 영화는커녕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운 마음보다는 동정심이 앞섰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정의감이 앞섰습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목숨을 걸고 구출 작전을 펼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성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이끌고 즉각적으로 출동했습니다. 적들이 승리의 기분에 들떠 있을 때에 그들을 급습해서 승리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비록 산지를 선택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번성해 있었습니다. 가신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병사입니다. 가신이 318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의 규모가 컸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탄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너무 늦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만이 사단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병사는 가정을 지키는 가신이었고 상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연합군의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늘 전쟁에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가신들은 침공을 위한 병사들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수비군이었습니다. 북방의 연합군은 침략 전쟁에 능숙한 그런 경험 있는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신들을 이끌고 즉각적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였습니까? 이런 전력의 차이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용기와 결단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계란이 어떤 계란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계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상황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무모한 결정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난 세월 동안 푸른 초장이 아닌 산악지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대적의 강함도 문제가 되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고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으면 내 삶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었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어떤 대적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두렵지 아니했고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종류가 어떤 것이었든지 그 싸움의 중심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탄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제국의 그 바로 왕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만큼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게 하면 나는 그 크고 위대한 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위대하게 팽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지만은요, 가장 위험에 근접해 있는 것이 우리의 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위를 70마일, 80마일로 셩셩 달립니다. 옆에 사람이 핸들만 하나 탁 잘못 꺾으면 난 죽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라인을 잘 지키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동차는 항상 문제가 없다. 내 핸들도 오작동이 되지 않는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옆 사람이 옆에 같이 달리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들에 대한 믿음도 대단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내게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비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에서는 대범하면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대범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큰아버지를 떠나서 소돔성으로 돌아간 롯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생각이 크고 넓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사로잡아간 대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실수가 크고 죄가 있어도 그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내 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 형제나 자매를 그렇게 만든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를 욕망으로 사로잡아간 사탄,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아간 사탄,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유혹한 사탄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괘씸하다고만 생각했다면 그 조카를 구하러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군대를 쫓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저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사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롯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큰 결단을 하고 그들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적을 바로 아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는 용감했지만은 무모하지 않았고 결단력이 있고 빨랐지만은 그러나 성급하지 아니했습니다. 가신을 나누었고 밤을 타서 급습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상황 파악을 했고 적의 약점을 발견했고 그리고 승리를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가신을 적절하게 나누었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믿음 있는 리더를 세웠습니다. 캄캄한 밤에 은밀하게 적의 진지를 쳐서 파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많은 연합군이 겁을 먹고 도망하도록 담대하고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적은 천군 만마가 쳐들어온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계획과 작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 승리를 위한 작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가 날지라도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큰 소득이 눈앞에 보여도 결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사람들과 재물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소돔 왕과 함께 왕복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제사장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사장과 아브라함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하니까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도 동의했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잘 싸웠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를 구출해 와서 고맙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승리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했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14장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이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믿음에 합당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내가 얻은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요, 축복의 결과라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 바로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를 언급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스스로 10분의 1을 제사장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복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도적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황충을 금하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땅을 아름답게 함으로
열방의 사람들이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황충을 금하는 것은 벌레 먹어서 흠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나 이 가정에 벌레 먹고 흠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축복합니다.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이 아름답게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조는 내가 얻은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일부를 드립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죠. 무엇이 온전한 11조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분배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11조가 중요합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랑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온 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기가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분깃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시 왕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의 대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함으로 사탄의 손길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환난이 보일 때, 위험이 바라보일 때에,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탄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흔들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들을 가해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